자,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오늘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저희가 예배하는 삶이라는 큰 주제, 틀 안에서 저희가 지금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있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 주제가. 뭐 딱히 예배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서적도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냥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윤리적, 도덕적 측면에서 이렇게 접근하거나 또는 너무나 이제 영적인 주회로 이렇게 흘러가서 이렇게 균형을 잡아서 이해하고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저 스스로가 당하는 그러기가 쉽지 않은 주제더라고요. 어저께 무성형제한테도 그런 얘기 했는데 새벽이네요. 어떻게 월요일날 설교를 준비해도 맨날 토요일 새벽까지 이러고 있는지 난 잘 모르겠다고. 그만큼 이 주제가 쉬운 건 아니야. 하지만 이 주제가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저조차도. 너무 관념적으로 뭔가 있겠지라는 불확실성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사실은 내가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는 엄마한테 불확실성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에 대한 확신 없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까? 하더라도 제대로 된 드라이빙이 불가능하죠. 그죠? 만약에 비행기 조종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나는 비행기 조종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불확실성의 믿음을 가지고 비행기를 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형 사고가 나는 거죠. 다 죽는 겁니다. 다.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그 비행기를 탑승한 모두가 죽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살아간다면 어쩌면 우리는 지금 추락하고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한 명으로서 그리고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기는 또 성도들을 섬기는 또 섬김을 때로는 받는 사람으로서 오늘 한국 교회를 살펴보면 정말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저는 불확실성에 대한 확신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모르는 채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도 성서에 전혀 근거가 없는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이야기를 해도 설득을 다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저기에 있는데 전혀 반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간다면 이 얼마나 불행한 삶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좀 딱딱하고 어렵더라도 예배하는 삶이 과연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고찰해보고, 이 고찰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고찰해보고 파헤쳐보고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가 납득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우리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의 신학적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 인생을 확신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얼마나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내가 믿는 믿음에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느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는 열매를 맺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자연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오늘 뭐 동영제나 또 은혜자매의 고백을 봐서는 그래도 하나님과 참 야곱처럼 씨름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예배하는 삶의 죄의 뿌리를 찾아서 우리가 한번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까지 지난주 설교 기억나세요? 주제가 뭐였어? 인격. 맞아요. 인격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3주간 다뤘어요. 그죠? 인간,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3주간을 다뤘어요. 그 첫째가 뭐였죠? 우리는 무엇 때문에 태어난 존재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금방 다정자매가 뭐라고 웅얼거렸는데 그 발음이 예배는 아니었어요. 맞았어? 아 죄송해요. 영어로 해서 월십이라고 해서 내가 못 알아먹었습니다. 자, 예배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뭐였죠? 구약을 통해서 찾아본 하나님의 형상이었죠. 그 지난주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자기 자아상을 인간이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거죠. 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님 형상을 우리가 닮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갖지 않고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죠. 당연히.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전인격을 받으시길 원하시지 어떤 우리가 예배하는 척하는 행위를 받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되고, 하나님에서 알려면 우리의 지적, 그 영적 그러한 인지 능력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다, 왜곡됐다, 결핍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가장 큰 이유, 원인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 아는 상식에서는 뭐죠? 응? 그렇죠, 죄죠, 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죄의 문제를 많이 다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거를 사실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무지 어려워요,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속 시원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가 신비인 것처럼 죄의 문제도 여전히 신비롭기 그지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비롭다고 해서 죄가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죄의 존재를 부정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하나조차도 죄가 무엇인지 알면서 죄를 짓고 있어요.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에덴 동산의 아담처럼 그러고 있다니까요, 여전히 우리가. 자, 그러면 이 골치 아프고 신비로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한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먼저 좀 분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는 부정 과거 시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범했었다라는 거죠. 그는 부정 과거 시제죠. 옛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이 옛날에 있었던 과거로 인하여 어떤 결과를 갖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근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그 문법적 시제는 현재 진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로 인해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로마서 3장 20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죄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헨드리 모울 주교라는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창녀, 거짓말쟁이, 살인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갱도의 제일 밑바닥에 서 있고 당신은 높은 산 꼭대기에 서 있을지 모르지만 당신이나 그들이나 별에 손이 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멋진 말이죠. 이것을 올드보이 영화의 한 대사를 빌어 설명하자면 바위 덩어리나 모래 알맹이나 물에 가라앉기는 매 한 가지다. 저는 올드보이 영화를 보면서 그 대사에 너무 정말 감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지은 죄나 내가 지은 죄나 정말 뭐 사형, 요번에 그 군 구타 사건으로 인해서 재판받던 그 가해자가 결국엔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아직 재판 결과는 아니에요. 검찰이 구형을 사형을 했죠. 재판이 어떻게 기결될지 모르지만 끔찍한,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사람이나 우리나 별에 손이 닿지 않기는 매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도토리 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불행한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전히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거듭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도 이 세상 구조가, 이 세상 문화가 죄로 범람하기 때문에 이 범람한 홍수 속에서 우리는 빠져 호죽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늘 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각하게 다루어야 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죄의 범람 홍수 속에서 빠져 살 수는 없잖아요. 최소한 구명조끼나 튜브나 구원의 보트 위에 올라서 누군가를 건지고 구원해주기 위한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소명이 되겠죠. 자, 이 생각이 있습니다. 그 요번에 뭐 TV 한 프로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대. 제가 직접 보진 못했는데 제가 만나서 교제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생강에 이만한, 잘 안 보이시죠? 그냥 이만한 곰팡이 균이 보여요. 생강이 한 이만하잖아요. 큰 건 이만한데. 근데 정말 티끌만한, 정말 모래알 만한 곰팡이 균이 보여도 실제로 이 생강은 이미 곰팡이 균으로 다 오염이 됐대요. 그래서 먹으면 안 된다. 귤을 먹더라도 우리 그러자 귤에 이렇게 곰팡이 있으면은 그 부분만 떼내서 이상하게 좀 곰팡이 먹은 귤은요 좀 묘한 맛이 있어요. 뭔지 알죠? 약간 눅눅하면서 뭔가 모를 좀 매력 있는 맛이 있어요. 그런데 이미 그 귤은 곰팡이 균으로 다 오염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티눈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티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강에 있는 티눈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곰팡이 균. 그러니까 이만큼의 곰팡이 균이 있다 하더라도 이 생강 전체는 이미 곰팡이 균으로 완전히 오염이 됐대요. 그래서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라고 TV 프로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나는 뭐 그리 큰 죄를 짓지 않는데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뭐 죄를 지어봐야 얼마나 짓겠어. 하지만 우리가 정말 내가 인식할 우리의 인식의 틀 안에서 그래도 나는 아주 작지만 요만한 죄는 짓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미 우리는 무엇으로 오염됐다고요? 죄로 오염된 버려져야 마땅한 존재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지금 우리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것을 전제하고 계속 한번 죄에 대하여 우리가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사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형상이 죄로 인해 파괴되고 변질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서 자신의 욕망을 예배하는 죄를 범하는 자로 삐뚤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죄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를 가지고 있을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피조 세계의 관계를 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박살이 나 버린 거죠.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왔다 장보리라는 드라마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TTB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재밌어? 어? 무궁화? 야, 무궁화 그 드라마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어? 어? 사람이 죄를 짓고 살면 행복해 불행해? 불행하지. 부끄러워하지 마. 괜찮아. 아니 드라마 본 거는 잘못된 게 아니야. 요즘에는 제가 볼 때는 인간의 죄성을 발견하기가 참 좋은 게 드라마 같아요. 네. 왜냐면 드라마는 극단적으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 드라마에서는 악녀, 그러니까 가장 질이 낮은 한 여자가,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일에 모든 걸 거짓하는 한 여인이 주인공이더라고요. 이유리 씨라고 혹시 아세요? 그분이 옛날에 그 전도사님이랑 결혼을 하셨어요. 지금은 아마 목사님, 사모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해보는데 굉장히 착한 며느리로 굉장히 많이 드라마에 나왔어요. 저도 굉장히 참 좋다, 참 저 배우는 참 뭔가 깨끗해 보인다, 좀 착해 보인다, 전도사님하고 결혼해? 괜찮은가 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왔다 장보리에서 연민정, 참 이름을 잘 지었어요. 연민의 정이잖아요. 연민의 정. 하나님 우리를 볼 때 그런 마음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사상 최고의 악녀로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시청률이 여러분 40%가 넘었어요. 오늘 이 현대 오늘날 방송 환경에서 이 한 드라마가 시청률이 40%가 넘은 것은 굉장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봤다고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굉장히 약한 여인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결과는 뭐냐면 우리 그 무궁이 형제께서 이야기하셨듯이 불행해요, 불행. 나의 욕망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과 자기의 모든 인생이 거짓으로 도배가 되잖아요.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게 됩니다. 결국 그 관계는 깨어지고 행복해질 수 없는 거죠. 나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나의 행복을 지키겠다라는 생각으로 죄를 짓는데 그 죄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가장 불행한 처참한 인생이 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만 깨어지는 게 아니라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여러분, 부부 관계가 깨어지면 그 가정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죠. 자녀와 아비의 관계가, 부모와 관계가 깨어지면 그 가정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친한 친구와 어떤 오해로 인해서 갈라져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힘이 괴롭습니까? 보통은 정말 지옥 같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 마음이 썩는 것 같다. 그게 이제 어떻게 표현되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 이 구절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원어의 의미를 보면, 원어적 의미를 보면 마음이 썩는 듯한.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믿었던 누군가로부터 버림을 받거나 배신을 당할 때 우리는 정말 내 마음이 썩는 듯한 고통을, 육체적 고통, 실제로 육체적인 고통이 데미지가 옵니다. 그런 아픔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고 산다는 것은 모든 관계에서 깨어지는 고통을 맛보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오늘은 동희 형제한테 굉장히 좀 좋은 날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부하는 거니까. 우리 동형제는 잘 몰라요. 성경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적인 것도 사실 동형제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은 죄의 뿌리를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우리들 스스로가 죄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을 때 구원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의 자리가 보다 분명해지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동희 씨를 제외한 여러분들은 교회를 굉장히 오래부터 다녔잖아요. 그죠? 신학생도 있고 저도 신학교를 나왔고, 근데 저는 신학과를 나왔고 우리 다정자매는 기독교 교육학과를 나왔는데, 근데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거 뭐냐면 정말 죄에 대해서 모르고 있구나, 제 스스로가 그런 반성을 많이 했어요. 자, 여러분, 죄는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대답해보세요. 죄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까? 아니라면 왜 아니죠? 사람으로부터 왔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나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죄는 신비라고 못 받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면 그거는 제품의 결함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불완전한 존재로 만드신 거잖아요.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졌으니까. 그쵸?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짓는 죄를 어디로 돌릴 수가 있죠? 하나님께로 간단 말이죠. 그러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뭐라고 했어요? 좋았다 그랬죠? 그냥 좋았다 그랬습니까?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보다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더 기뻐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창조했다라고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이 인간을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의 존재로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과 배치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자녀를 얘는 커서 죄질지도 몰라라고 키우는 부모는 없잖아요. 그래서 쉽게 생각을 하면 안 그럴 거라고 믿고 키우는 거죠. 자, 그렇다면 죄는 어려서부터 하자는 거예요. 응? 자, 두 번째, 창조 이후 인간은 죄를 범했는가? 당연히 죄를 범했죠. 근데 어떠한 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했나? 자, 기독교 사상사를 통해 본다면, 여기 나와 있네. 우리 개신교,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여러분들은 다 개혁주의 교회 다니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개신교 교인이에요. 가톨릭 교인 아니에요. 그러면은 왜 개신교의 교인으로 여러분이 있느냐라면, 이러한 개혁주의 신앙 고백에 여러분이 동의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침례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침례교인입니다. 다 침례를 받으셨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침례교단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침례교단에서 따르는 신앙 고백은 어떤 고백사일까요? 보통 장로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따르거든요. 우리 침례교단은 어떤 신앙 고백을 따르고 있나요?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 너무 몰라.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거야, 사실은. 내가 뭘 믿고, 내가 어떠한 신학적 논리를, 주장을 믿고 있느냐도 우리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안 가르쳐요, 교회에서. 이게 사실 심각한 거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인간을 어떠한 죄될 생각이나 욕망이 없는 선한 자로 창조하셨다. 그러나 우리 첫 조상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 타락 이후에도 인간은 계속적으로 부패해 끝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인간이 어떠한 선한 일도 할 수 없게 되었고 온갖 악에 기울어져 버린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신학적으로 다 따져야 돼요. 단어 하나하나 다 따져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은 인간을 어떠한 죄된 생각이나 욕망이 없는 선한 자로 창조하셨나? 욕망이 뭐냐? 선이 뭐냐? 이걸 다 따져야 되냐고요. 그래야만 우리는 이 고백에 대한 동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결국 우리는 어떠한 행동도, 신앙적인 행동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변하지 않느냐? 왜 우리가 능력이 없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느냐라면 내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확신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배워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무조건 믿으라? 그건 이단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의 3년뿐 아니라 전생애를 살아갈 이유가 없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뭡니까? 우리 설득하신 거예요. 그분의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따라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자,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멘?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감히 단언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에 대하여 바른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또 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정말 요동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거룩한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그 지식을 통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준비가 돼 있으실 뿐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근데 우리가 근데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네. 자, 이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아담은 실존한 인물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담은 역사적으로 실존한 존재다. 아니면 왜냐하면 성경은 은유가 있고, 그죠? 비유가 있고, 상징이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인 팩트, 사실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아담이라는 존재가, 이 아담이라는 걸, 이 man이죠. 영어로 하면 man이고, 이 man은 남자를 뜻하는 게 아니라, person, 사람 전체를, people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대명사로서. 또 흙이라는 뜻도 있죠. 이 아담, 이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이 세계를 설명하기 위한 상징적인 인물일까요? 아니면 왜냐하면 우리가 동화를 보면 여러분 해와 달이 호랑이를 피해서 도망간 오누이가 됐다고 생각 아무도 안 하잖아요. 해를 보면서 아 저는 호랑이를 피해서 도망간 오누이들이야 뭐 이렇게 아무 생각 안 하잖아요. 동화잖아요. 상징입니다. 상징. 어떠한 교훈을 주기 위해 만든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이 신학자들은 설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설화라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동화스럽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설화가 뭐냐면 말로 전해져 오는 이야기예요. 그걸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 여기서부터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뭐 우리는 아담은 실존 인물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근데 그것을 내가 확인했냐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확인하지 않는 거에 대한 불안함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이단이 이걸 치고 들어온다고요. 이단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 사과를 따먹었다. 우리 한국 번역이 따먹었다예요. 근데 그것이 남녀간의 어떤 성관계를 따먹다라는 이런 아주 그런 유치한 단어의 표현이 있잖아요. 그걸 마치 진리인 것처럼 포장해서 가르치는 교단이 어떤 교단인지 아세요? 통일교예요. 통일교. 실제로 통일교에서는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 웃지 마세요. 통일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통일교를 문선명 돌아가셨죠? 문선명 씨를 믿고 따르는 줄 아세요? 지금도 통일교의 그 교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큽니다.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되지도 못해요. 전 세계적으로. 그걸 믿는다니까요, 사람들이. 근데 통일교를 하는 사람들이 그냥 종교를 안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JNS라고 들어보셨죠? 정명석교. 그 통일교 문선명 옆에서 이거는 나중에 편집하겠습니다. 시다바리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 JNS 교회 어떤 이유로 목적을 가지고 침투해서 그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똑같이 가르치더라고요. 통일교가. 그래서 교주와 함께 잠자리를 해야만 그걸 피가름의 교리라고 그러거든요. 피가름의 교리. 그 잠자리를 같이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게 통일교입니다.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근데 제가 볼 때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아담에 관한 실존의 인물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 없이 무조건 믿는 거랑 그거랑 뭔 틀려요? 똑같아요.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모든 사람은 목회자다, 모든 사람은 신학자다, 모든 사람은 선교자다 하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보지 않고 무턱대고 믿고 있다면 우리 굉장히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확인해보지 않는 것에 확신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무의식적으로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나는 마치 믿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파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진 사람들 얼마나 무서운지 알죠? 말도 안 되는 이단 교리에 빠져가지고 그 확신을 가진 사람들 보세요. 자기 부모도 버리고 처자식도 버리고 자녀도 버려요. 진짜 버린다니까요. 그 확신은 잘못에 근거한 거죠. 만약에 하지만 우리는 부끄러워야 돼요. 우리는 진리를 갖고 있으면서도 확신이 없는 거죠. 진리인지 아닌지 점검해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자, 한번 봅시다. 아담은 실존 인물인가? 이스라엘의 다윗 왕조의 역사를 정리해 놓은 성경책이 뭔지 아세요? 역대상하죠. 역대상하입니다. 원래 역대라는 책이 원래 한 권이었어요. 근데 분량이 너무 커가지고 상하로 나누었는데 역대상 1장 1절에 보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 다윗의 왕조의 족보거든요. 족보의 가장 맨 처음에 누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담. 아멘.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소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담을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상징적 인물로 보는 게 아니라 실제적 인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씩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야 아담이 너 실제 인물이 너 어떻게 알아? 너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어요? 아니 무조건 믿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서적 근거를 들어서 설득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남을 설득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설득하지 않은 거거든요. 나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걸 믿으라고 강요하는 건 이단과 다를 바 없다니까요. 자, 두 번째. 그럼 예수님은 이 아담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 또 살펴봐야겠죠. 누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의 계보도 아담에서 하나님으로 귀결되어지고 있음을 발견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혼에 관하여 묻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가지고 그죠? 그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려가지고 넘어뜨리려는 그런 괴계죠. 그런 아주 그냥 치사한 함정을 파놓은 거죠. 그 질문이. 이혼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이 없는 분이고, 이혼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이 간음의 죄를 인정하는 분이 되는 거잖아요. 이러한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예로 드세요. 자, 지금 부부의 이혼 문제는 팩트잖아요. 실제적 사건이에요. 이 실제적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 부부를 예로 든다는 것은 예수님은 이 사건을 무엇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허구로 보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 아담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아담과 주님을 대비하고 있죠. 서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담을 역사적인 인물로 분명히 생각해야만 역사적으로 생존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나란히 함께 예를 들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우리 건이와 파워레인지의 그 레드라는 이런 만화의 캐릭터를 마치 실존 인물처럼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야, 너도 왜 파워레인지처럼 그렇게 건강하지 못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너는 왜 호랑이처럼 용맹하지 못해? 그죠? 하지만 무궁화하고는 비교할 수 있죠. 왜냐면 실존 인물이니까. 아, 그래? 아, 나도 무궁처럼 건강해져야지. 무궁처럼 밥을 잘 먹어야지. 이런 생각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그렇다는 거죠. 자, 이처럼 사도 바울도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담을 역사적인 팩트, 실존 인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존 머레이라는 신학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 귀절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병행과 대비는 첫사람 아담이 그리스도 자신의 역사적 실체와 비교될 수 있는 하나의 역사적 실체일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비교와 대비의 근거가 유실되고 맙니다. 아담과 그리스도는 인류에 대해 독특한 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들이 유지되기 위해서 이 양자에게는 이런 관계들을 가능케 하고 의미를 갖게 하는 그러한 역사적 성경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 역사적인 사실 존재여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신학적, 역사적 의미가 팩트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이 상징적 인물로 이해가 되어지는 순간 예수님도 단지 2000년 전에 어떠한 종교에서 만들어낸 로마 그리스 신화의 일부에 지나지 않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매일 일요일마다 나와서 우리의 모여있는 모임의 의미는 없는 거죠. 사라지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들은 목사님 뭐 다 아는 이야기 하신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확인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확인해 보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저도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 서적을 어저께도 주석을 몇 권을 봤어요. 이 문제들을 어떻게 잘 전달할까. 근데 되게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언어도 어렵고 단어도 어려워요. 근데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세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거든요. 성경은 아담을 상징적 인물로 이해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궁금해지잖아요. 그렇다면 뱀이 말을 했다는 거야?
이제 그런 질문으로 또 이제 넘어갈 수 있잖아요. 아, 그러면 아담은 역사적인 실체인데 뱀은 우화로 표현한 건 아닐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거에 뱀이 말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애들한테 가르치면서 믿으라고 하는 건 정말 사실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했어. 어떻게 해요? 말로. 뱀이 어떻게 말을 해요? 좀 믿어! 너 뒤가 손 들고 있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동물 말을 하는 게 더 쉬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어떻게 해서 말을 하게 되냐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다른 동물들은 말을 했다는 기록이 없잖아. 그죠? 뱀만 말을 했다고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근데 왜 뱀은 말을 할 수 있었냐는 거죠. 부활은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뱀을 통해서 인간을 유혹하도록 어떤 특별한 능력을 뱀에게 주셨다로 설명이 될 수 있잖아요. 뱀 스스로에 그런 능력이 있었을까요? 그런 능력이 뱀에게 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럼 그 능력 어디서 왔다는 거죠? 어디서 왔냐라고 우리는 질문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정답을 이야기 너무 빨리 해버렸네. 어떻게 알았어? 파워레인저 보면 대충 내용이 다 그래요. 어둠의 사도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유혹을 해가지고 사람을 유혹하게 죄를 범하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따져야 되는 거야. 성경을 따지지 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들이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그러는데 그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철학적인 접근을 해요.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귀납법적, 연연법적 이러한 여러 가지 설득의 논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젊은 청년, 저는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신앙의 파워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점검에서 오는 거죠. 사실이라는 것에 대한 점검, 자기 점검에서 오는 거예요. 자기 확신이 점검에서 오는 거죠. 스스로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남이 확인해 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말하는 뱀, 그러니까 그는 시작적인 의미, 성경의 의미는 뭐냐? 한번 살펴볼게요. 말하는 뱀의 역사적인 사실인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성과학을 알게 하는 과실이나 생명나무, 그리고 말하는 뱀 등을 문자적 해석이 아닌 상징성으로 이해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이 상징성으로 설명을 하죠. 하지만 제2기원을 찾아가는 것에서 원죄 사건을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문학적 상징으로 이해한다면 실상 인간의 원죄 문제는 동화에 나오는 사건과 교훈에 불과해져 버린다는 거죠. 창세기에 다루고 있는 원죄 사건을 문화적 설화로 이야기로 이해한다면 굉장히 동화적 감성으로 머물러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짐승 중에 하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짐승 중에 하나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근데 강교하다고 설명되고 있죠. 그리고 14절을 보면 실제적 뱀을 심판하고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너무나 확연하게 말하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라. 그러니까 뱀이 그러니까 배로 기어다니는 거 하나님의 저주로 인한 거라는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우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1장 3절을 통해서 뱀을 실제적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해 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을 실제적 사건으로 보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뱀의 정체가 뭘까? 사탄에 의한 거다라는 결과를 가지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뱀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죄의 올무에 빠지도록 유혹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뱀의 배후에 있는 어떤 존재로부터 사주를 받은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사탄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제 이 이야기가 또 돼야 돼요. 근데 이거는 따로 다룰게요. 천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탄은 타락한 천사가 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마귀에 대한 설명도 사실은 성경에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과 논쟁하려 드는 유대인들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지금 뭡니까? 지금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논쟁하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지금 무엇과 대비시키죠? 사탄 마귀와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하와와 아담을 유혹했던 뱀은 사탄의 도구가 되었듯이 오늘날 종교 지도자는 사탄의 도구로 전락해져 가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깨어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아니라 사탄의 마귀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실제적 사건도 너무 많죠. 여기서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라는 말은 마귀가 아담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고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부르는 것은 뱀이 아담과 하와를 속이는 장면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잘 들어보세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리라. 제가 오늘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럼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언급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좀 이제 미루어 두고, 또한 요한계시록 20장 1, 2절을 보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라는 용어가 성경 구절에 나옵니다. 물론 이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상징이 많은 말씀들이에요. 하지만 여기 옛뱀 사단 마귀는 상징이면서도 실제적 역사적 사건임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구절들을 볼 때 우리는 창세기 3장의 뱀의 존재는 마귀의 힘을 통해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 말을 했던 존재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뱀 자체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말을 한 게 아니라 하와를 유혹하기 위하여 사탄으로부터 그러한 능력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소위 성령 사역이라는 것을 하는 사람들 중에 저는 악한 악령을 받아서 그러한 일을 하는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돼 있겠죠. 근데 오늘날 특별한 능력을 가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병든 사람을 고치고 실제로 막 박수를 치면 금가루가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저도 얼핏 본 적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의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면 그 힘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생각해보세요.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엄청난 종교를, 이단적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엄청난 이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인 거죠. 카리스마가 있는 거죠. 오늘날 대형교회 목사님 중에서도 돈 문제로, 여자 문제로 넘어지는 분들을 보면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능력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능력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잘하는 게 없어. 여러분, 그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를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전제 조건일 수 있는 거죠. 아까 우리 은혜자매가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근데 불현듯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넌 나의 예배하는 자로서 존재하길 원한다라는 음성이 저는 그와 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강동희 목사가 여러분 보실 때 막 설교도 잘하고 막 이렇게 손을 뻗으면 다 쓰러지고 막 귀신도 쫓고 뭐 한 번 뭐 이렇게 설교하면은 막 그냥 헌금이 쏟아져 나오고 그런 능력이 없는 목회자임을 좀 감사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표정은 안 그럴같다고요? 아빠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니죠. 저도 왜냐하면 그런 능력 있는 목회자들의 끝이 너무 안 좋아요. 사실은. 근데 그 능력이 어디서 왔을까?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오늘날 사탄 마귀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인간을 미혹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갑자기 이유 없이 잘해준 사람들은요 다 사기꾼이에요. 100%. 저는 100%라는 말을 반드시 붙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은 자기를 희생해서 아무 상관이 없는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으로 잘해줄 리가 없어요.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자기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예수님이 세우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착해서?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교회의 참된 의미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믿느냐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냐는 거죠. 그걸 왜 모르냐면 죄의 본질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죄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성경은 무엇인가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내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재밌는 걸 한번 볼게요. 자, 에덴 동산에서 뱀이 왜 하와를 먼저 유혹했을까? 뱀이 아담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그죠? 하와에게 먼저 말을 걸어요. 하와를 먼저 유혹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자들이 귀가 얇아서?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 허용심이 많아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 하와만 제 부수면 아담을 하와만 꼬시면 아담은 그냥 따라와. 성경에는 분명히 나오진 않아요. 왜 뱀이 하와를 먼저 유혹했는지는 안 나와요, 정확하게. 하지만 우리가 앞뒤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어떠한 신학적 유추를 할 수 있냐면 성곽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마라.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은 누가 받았습니까? 아담이 받았어요. 그렇죠? 아담이 직접 받은 거예요. 하와는 직접 받지 않았어요. 저는 여기서 인간의 죄된 이 속성이 굉장히 저는 잘 드러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와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뱀이 자기를 유혹할 때 보다 열려있는 상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하지만 왜 그대로 실천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수백 명 수천 명의 공중 속의 한 사람으로서 그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그냥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한 말이라고 생각을 많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다고 그러죠. 막 설교하면 이건 김집사가 꼭 들어야 되는데 오늘 빠졌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대요. 맞아 이거는 우리 엄마가 꼭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직접적으로 주는 말씀이 아니라 군중 속에 묻혀있는 한 사람이 나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근데 제가 저희 그돌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느끼는 거잖아요. 전 여러분들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가 많아요. 막 농담 따먹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막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에는 제가 목사님 까닭에 하나님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고 십자가의 은혜가 나오고 고통에 대한 기독교적 세계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들이 나온다고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2-3시간 막 밤새면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이거는 직접적인 거죠. 아주. 이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섬기는 방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2명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삶의 변화들이 급격하게 생각보다 빨리 일어나는 거죠. 오늘 동희 형제의 고백이나 우리 은혜 자매의 고백들도
어느 순간 갑자기 자기가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떤 영적인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나누어지고 그래서 어느 순간 자기에게 부딪혀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기능이며 또 중요한 의미이긴 합니다. 자, 유혹의 단계를 보면 첫째, 뱀이 하와에게 무엇을 갖게 하냐면 의심을 갖게 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정녕 이 성곽을 하게 하는 과실을 먹게 하면 죽는다고 하였냐? 라고 대묻잖아요. 그러니까 의심을 갖게 만드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분노. 이 분노가 뭐냐면 맞아. 왜 하나님은 이 성곽이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맛있어 보이는데? 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가. 아, 여러분, 먹는 거에 대한 분노를 잘 못 느끼시는가 본데, 저는 우리 집에서 이제 건이와 하나만 따로 먹는 음식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 좀 막 분노해요. 왜 나는 저를 먹지 못할까? 왜 양보해야 돼? 농담이고요. 때로는 한 번씩 그래요. 한 번씩은. 그러다가 이제 약간 약간 유효기간이 지난 거는 제 몫이거든요. 그럼 처음에는 그게 감사해요. 아, 내 몫이구나. 아, 나도 먹고 싶다. 그러면서 갑자기 다 먹고 나서 이제 배부르면 분노가 막 엄습해오죠. 왜 나는 사람 음식인 거 먹어야 돼? 그럼 누가 먹어요? 제가 먹어야 되죠. 제가 먹는 게 맞아요. 맞다고요. 제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즐겁게 먹어요. 그리고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은 아무 상관없어요, 사실은. 애들한테 먹이는 좀 집중한 거죠. 근데 그 분노가 이게 바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먹는 거에 대한 분노가 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것이 일어납니까? 불신이 일어나죠. 뱀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무엇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거 막,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먹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러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고 누구를 믿게 됩니까? 뱀이 하는 말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무엇이 일어납니까? 교만해지죠. 어떤 교만해? 나는 이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아니, 나는 하나님보다 더 좋은, 대단한.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게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참 이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유혹의 단계를 거쳐서 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뭘 주셨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은 결국 무엇을 선택합니까? 죄를 선택하는 결과가 가져오는 것이죠. 결론으로 여러분께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죄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요. 인터넷 기사만 보더라도, 그죠? TV 방송을 통해서 나오는 기사만 보더라도 인간이 얼마큼 잔인해질 수 있고 인간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가를 우리는 뭐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쏟아져 나옵니다. 그나마 종교인들은 뭔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라는 기대감을 가집니다. 그래, 교회는 다를 거야. 그래, 부처 믿는 사람들은 다를 거야. 그래, 모슬림들은 다를 거야. 그러한 종교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근데 오늘날은 그 기대감마저도 무참히 무너지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래, 교회 다녀봐야 소용없다.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다. 인간은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죄를 안 지으면 손해를 봐요. 죄를 지으면 이득이 생겨요. 어차피 죄인이고 어차피 죄를 줄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멋진 죄인이 될까를 우리 학습하는 사람들로 전락해져 가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죄를 통해서 우리는 불행해집니까? 행복해집니까? 죄는 반드시 우리가 불행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전제하고 살아가냐면 불행을 전제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왜 행복하지 못하냐면 왜 늘 불안하고 왜 우울하고, 여러분 이 시대로 거의 우리나라는 80%가 정신병이거든요. 우울함을, 여러분, 우울증이 오면은 다 정신병이에요, 실제로. 이 세상, 왜냐면 이 우울이라는 거는 죄로 인해서 오는 거거든요. 우리는 다 죄로 인해서 우울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해지면은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 못해요. 내가 남에게 어떤 피해를 주고 있는지도 인식을 못해요.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정의도 몰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건지에 대한 고민도 없어요. 왜? 지금 이 우울한 기분에서 벗어나려는 노력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중독 현상에 빠져버려요. 사실은 모든 중독은 죄에 대한 중독이에요. 관계에 깨어진 관계는 자기 자아상이 무너지고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어디로 봐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래요? 여러분, 결혼을 왜 무덤이라고, 왜 결혼은 남자의 무덤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 데도 하잖아요. 그럼 왜 결혼합니까?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할까요?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할까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 내가 쟤랑 살면은 행복해지겠다라는 굉장히 자기 이기적인 욕망으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지금 젊은 부부들은 애를 안 놓습니다. 옛날에는 나는 애를 안 가져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만나기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왜 애를 안 낳아요? 애 놓으면 뭐하냐고. 이 세상에 행복한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불행을 전제하는 거죠. 결혼을 왜 했어라 물어보면 뭐 그렇잖아요. 성적 관계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뭐 그저 설거지할 사람도 필요하고 돈을 벌어다줄 사람도 필요하고. 여러분, 이것이 결혼의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창조한 이 가정이라는, 이 결혼이라는 이 아름다운 이것이 다 깨어지다 보니까 나의 욕망을 추구하고 욕망을 채우는 관계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날은 여러분, 선교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선교하는 게 제일 쉬워요. 행복하게 살면 돼요. 왜냐면 요즘에 정말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누군가가 강동 목사님 행복하십니까? 저는 누가 만나도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너무 행복해요. 제가 너무 행복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죄를 안 지어서? 아니요. 저는 제가 여러분보다 더 추잡한 더러운 죄인이라고 알아요. 근데 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내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이 가정에서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죄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죄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 아벨에 대해서 그죠? 죽이고자 하는 분노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너는 죄를 다스리라. 우리는 죄를 다룰 수 있어요. 특히 오늘날은. 그 키가 뭐죠? 그 키가 뭐예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키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부하게 만드시거나 건강하게 만드시는 마슬램프의 지니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의 죄로 인해서 철저하게 찢기고 짓밟히고 불에 태워진, 내 죄를 대신 짊어진, 내 죄를 위해 죽은 희생 제물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은 너무나 눈부시도록 빛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이 없다면 여러분은 너무나 교만해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여전히 오늘날에도 사탄은, 저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오늘 설교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알아요. 이해도 안 되고,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다면 마귀라는 존재도 역사적인 팩트라는 거고, 이 영적 실체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우리를 죄짓게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작하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요? 네?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될까요? 우리는 죄짓지 않는 능력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이미
하지만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눈을 감으면 만날 수 있어요. 왜 기도할 때 눈을 감냐면 이 세상의 죄된 환경으로부터 나를 차단시킬 수 있어요. 어디서든지. 왜냐면 눈을 뜨고 있으면 다 보이잖아요.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눈을 감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정말 진지하게 사법고시 보는 것 이상으로 진지하게 이 성경을 우리는 대하고 성경에 대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성경 한 절도 읽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아무 무신경하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TTV 그죠? 저는 이제 매일 할 생각이에요. 매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가지고 하루에 한 1시간만 투자하면은 TTV를 이제 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일 하려고 합니다. 뭐 간혹 뭐 바쁜 일 있으면 빠질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정말 매일 TTV를 하려고 해요. 근데 매일 TTV의 조회수가 여러분 9회밖에 안 돼요. 9회밖에. 올린 지 한 이틀이 지났는데도. 우리 교인들도 안 봐요. 물론 이제 안 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죠. 제 목소리가 듣기 싫다거나 제 모습이 못생겨서 보기 싫다거나 그럴 수도 있죠. 그럴 때는 피드백을 주세요. 그러면 이게 얼굴을 가리고 모자이크 처리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목회자로서 해줄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삶에 던지는 거 말고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뭐 짬뽕 24시에서 짬뽕을 어쩌다 한 번씩 사오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여러분한테 무슨 큰 도움이 됩니까? 정말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제가 진지하게 고민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한테 던져주는 것밖에 못해요. 그것을 받아 먹느냐 받아 먹지 못하느냐는 여러분의 의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죄를 짓는 것도 의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의지의 문제라고요. 하나님 주신 지정의 문제라고요.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죄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여러분 확인한 거죠. 물론 이 확인이 완벽한 건 아니에요. 아직 부족한지 알아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창세기의 원죄 사건은 사실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다고요.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는 오늘 나에게 실체예요. 실체.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룰 건가에 대한 죄를 어떻게 다룰 건가에 대한 문제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다시 한번 성찰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재미없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냥 재밌는 이야기만 하다가 한 시간 보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 영상 보이고 감동을 줄 수도 있고 죄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몰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양심을 자극해가지고 네가 얼마나 나쁜 새끼인지 여러분 제가 막 자극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막 눈물 바다로 만들 수 있어요. 난 정말 나쁜 새끼구나. 난 정말 나쁜 존재구나. 그거 의미 없어요. 이게 성경으로 나에게 확실한 사실이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해요. 이 작업을 우리는 진지하게 해가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피곤한데도 여러분 진지하게 오늘 설교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주부터는 제가 좀 더 연구를 해서 좀 더 이제 이해하기 쉽게 좀 정리를 잘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릴게요.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게요. 제가 죄송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먼저 하자면 제가 신학교를 처음 갔을 때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하고 다르지 않았거든요. 제가 처음 신학교 갔을 때 조직 신학을 배웠어요. 여러분 조직 신학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성경이 뭐냐? 성경은 진짜냐 아니냐?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이걸 갖다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모아서 조직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시스템으로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조직 신학 시간에 굉장히 감동받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왜 교회에서 이런 걸 가르치지 않느냐? 굉장히 분노가 일어났어요. 사람이. 왜냐하면 저는 1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채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채 신앙생활을 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불행한 건지 아세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교회에서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다면 저는 이 조직신앙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정말 가르쳐주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작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성경이 과연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되고 감성으로 믿어지고 의지적으로 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는지, 저는 그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2000년 역사가 그런 사람들의 헌신으로 이 세상이 바뀌었거든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믿어요. 저 같은 부족한 목회자도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실을 구하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꿔오셨거든요.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주제는 사실 죄를 다루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성경을 얼마큼 진지하게 다루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이 무턱대고 믿고 있는 그것에 대한 신학적, 성서적 검증을 여러분 하고 있으십니까?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 굉장히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이고 그 자체가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분에서 아는 게 없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굉장히 큰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소망이 있는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어디서부터 왔으며 그 정말 무엇이 사실이며 무엇이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신학자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사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떠한 뜻으로 대하느냐.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진리를 간절히 갈망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그런 믿음들이 우리 그돌교회 공동체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예수님에 대하여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공부를 통하여 이성적인 확신과 또 성령이 주시는 감성적인 그런 만남과 나아가 우리 행함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기적들, 그것이 결코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현재적 사실임을, 그 또한 팩트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